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138편으로 전합니다. 짧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은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난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7, 8절은 다윗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를 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취된 말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더 그 말씀을 높여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우상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시편 138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인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한 시간 전하겠습니다. 맥락은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확실히 경험한 다윗이 이제 미래를 바라봅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 어떻습니까? 4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5절, 그들이 즉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기 세상의 모든 왕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왕들입니다. 의미를 확장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도를 노래합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할 것은, 노래할 것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shall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왕들, 열방들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를 노래하게 됩니까?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으로 인하여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고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잘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 생애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사무엘하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0절 1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과 11절 10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방 두로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8장으로 가서 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8장 6절 뒷부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9절 10절 보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다윗을 이방 나라 하맛의 왕 도이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당대의 실력자 하닷에셀은 수리아의 왕입니다. 하닷에셀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이가
왕자 요람을 보내면서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두로와 하맛에서 온 사신들이 다윗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방나라 사절단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분명 그렇게 먼저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4절, 5절 이 말씀은 다윗 생애에도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탄생하게 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때를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갈 것입니다. 세상 만국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될 열방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9장에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이심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압니다. 모든 나라가 결국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볼 것임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전체에 임하게 될 종국적 미래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멋진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드는 다윗과 같은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때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도 있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신 분입니다. 얼마만큼 높이 계십니까?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기 위해서도 허리를 숙이셔야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정도로 높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그토록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펴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높여주십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시골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의 겸손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히 나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라. 그러나 방금 겸손한 자와 달리 교만한 자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멀리 하십니다. 그렇지만 멀리 하시지만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가까이 하지도 존중히 여겨주시지도 않습니다. 사는 동안 차갑게 대하시고 종국에는 지옥에 가두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6절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시편 73편 27절 28절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기억하시고 시편 73편으로 가서 누가복음도 같이 읽어야 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73편)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역시 6절 말씀이 본문 6절 말씀이 잘 반영된 아삽의 시입니다. 방금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과 6절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께 피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마지막 단락 7절,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현재 다윗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생애 속에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 저 광야로 이 굴속 저 굴속으로 분주히 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울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감람산을 오르는 다윗의 모습도 보입니다. 다윗 생에 있었던 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들이 보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사울을 오히려 살려줌으로 사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그런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을 공격하는 분노 가득한 창과 칼들을 하나님의 왼손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막으시고 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꽁꽁 묶은 상태로 3명을 던져 넣었는데 어찌 저 속에 4명이 있는고? 4명 모두가 용광로 속에서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구나. 4번째 사람은 마치 신과 같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썹 하나 꺼올리지 않는 상태로 용광로 불 속에서 살아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것과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다윗 과거와 현재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의 현재와 미래의 확신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8절입니다. 7절 말씀이 8절에 이르러 절정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번역이 바른 번역이기는 하지만 보충이 필요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혹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여호와의 목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번역들까지 반영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는 뜻을 완성시키신다. 그런데 그 뜻의 목적이 다윗의 유익, 다윗의 온전을 위해서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계셨고 또한 언약도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8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의 마음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 한 곳은 또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신약 318페이지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나약해서 범죄할 때가 혹 있을지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다윗이 이제는 주의 손으로 시작한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될 것임을 확신했던 다윗이 온전함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다윗의 확신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성경 속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이 했었던 기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에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확인하는 그 순간 더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도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실제 삶의 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토록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거룩한 삶을 살면서 더욱 온전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임하시는 주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2주간 138편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인자와 성실하심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분노한 적들을 막아주는 손길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 안에 있는 성도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점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 그런데 나는 왜 이토록 힘이 들지? 나에게 여전히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은 무엇이지? 나는 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안 되지? 나의 영혼을 공격하는 저 많은 적들은 왜 늘 그대로이지? 나를 위협하는 저 환경들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이지? 매일매일 위태위태한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보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환난은 만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에게 악한 원수들, 분노하는 원수들은 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 고통 없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동안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고통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영혼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 중일지라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분노하는 강한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십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몰하는 물 때문에 건너던 강을 멈춰야 합니까? 타오르는 불꽃 때문에 불 가운데 걷던 것을 멈춰야 합니까? 환난 중이라고 다니던 것을 멈춰야 합니까? 힘들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사명 수행을 멈춰야 합니까? 코로나가 두려워서 되돌아가야 합니까? 환난, 핍박, 비방 때문에 성도의 삶을 멈춰야 합니까?
방해하는 여러 환경들 때문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멈춰야 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성도는 물 가운데로 지나는 사람입니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성도는 그래도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네가 본문 7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은 환난이 있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환난이 많았지만 환난 중에 다녔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일지라도 다니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일지라도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환난 중일지라도 사명 수행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자빠 떨어질지라도 성도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 고통마저도 합력해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귀한 선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대손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